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 사이를 지금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잘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이 성전을 80년에 걸려서, 예를 들면 지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성전은 주 70년 노마에 의하여 완전히 정말 이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해줘도 여기 예수님이 없다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껍데기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이 역사가 없으면 이건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그러는데 껍데기를 의지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예를 들면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뒤엎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껍데기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겉과 요새 계속 외식하는 자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지금 이 말씀 주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속이 중요합니다. 속.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언제나 여러분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서운합니까? 내가 서운합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셔서 우십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 마음이 서운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서운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서운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때문에? 아니요. 자기가 인정 못 받았다고.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사람은 누구나 나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를 못 바꿉니다.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서운하다고 그러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버려둬요. 네 맘대로 해.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거기에 막 동성애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인간이 짓는 죄악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해서 인간이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언제나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인생,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이건 역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끝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세상의 끝의 징조를 묻습니다. 우리 한국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단자가 생겨서 이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사실을 아시죠? 예.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이 가까웠는데 이 세상 것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돈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언제나 이단의 교주는 어김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반복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미혹. 여러분 왜 미혹당합니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시험 받아서 쓰러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경우 왜 신앙생활하다가 쉽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가 시험 받았다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면 반드시 오는 게 두려움, 공포, 염려, 불안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언제나 조장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뇌 교육시킵니다. 어김없이 이단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못 넓히게 만들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잘못된 사상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지면 그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매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립돼 가지고 예를 들면 불안과 공포와 좌절 그런 것들을 갖고 그냥 홀로 있다든가 빠져 있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안 듣는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언제나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요? 나는 기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면 내 삶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삶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자꾸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협한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가 없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생명 바칠 정도로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그냥 자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요? 여러분도 정상이면 자식도 못 버리잖아요. 자식을 버립니까 부모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젖 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못 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젖이 자꾸 불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성숙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현실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율법적이고 충조평판 더 잘하고,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미혹이란 단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오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왜 두려움이 안 와요? 두려움이 오죠. 성경은 무지하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만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움 확 오지 않겠어요?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이 확 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니까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 잘 역사관을 올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 기독교 역사관은.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시작이다. 이런 여러분 재난과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가 뭐 필요합니까? 쉬운 얘기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야 사랑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더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아니 전염병 걸려서 그 시대에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서 돌봤단 말이에요. 사랑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삶으로 그들은요.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나서 보니 당신들은 과연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러죠. 우리 엄마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어느 날 잘 알게 될 날이 오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예. 그래서 참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정말 진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 참 잘 믿었던 우리 부모 같아. 이래야 돼요. 그 얘기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참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송정순 권사님과 아들 한의대 다니고 한의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냥 너무 기복 종교 같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당신이 믿어보라고. 어머니 믿음이 옳은가 당신 믿음이 옳은가. 열심도 없으면 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대구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생각하세요. 그게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언젠가는 정말 내가 믿고 나서 보니 우리 부모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성실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네. 그래서 자꾸 기도의 유산을 남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잘 믿어야 된다고요. 열심을 품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것이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9절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일이 진짜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슬람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너무나 편해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북만 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이 오면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치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랑만이 영원함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잘 될 거다, 승리할 것이다, 성공해라 이런 얘기보다 주님은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거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한 일입니다. 환난도 당하셨고 미움도 당하셨고 핍박도 받으셨고 죽음도 당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걸 변질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죽어야 살지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안 죽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좀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학교만 마치면 내가 죽어도 돼. 너희들 결혼만 다 시키면 내가 죽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 안 믿어서 죽지 못해 이래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인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학교만 마치면 되나요? 진짜 결혼만 하면 되든가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린 영생을 믿잖아요. 천국을 믿잖아요, 진짜. 그러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일단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간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이 기도를 뜨겁게 간절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덜하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더 내 마음을 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아직도 우상 숭배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며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영원한 게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죽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가 중요한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나중심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이에요. 날마다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시와 때를 모르니까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언제나 이단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을 무시해요. 현실을 무시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1일부터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루의 기적의 삶을 나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 것인가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진실로 보아야 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도 주님 보시기에는 망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때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실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